할렐루야, 빛내리의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욥이 그토록 또 바라고 고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품고 있었던 의문, 곧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들과 날 것들이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 새끼를 뵐 때 몸을 구부리고 고통 속에서 그 새끼들을 낳는데 그러면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들이 강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부모를 떠난다. 그 이치를 아느냐? 또 5절부터 8절에서는 또 들나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유롭게 들나귀들이 들판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너는 그 이치를 아느냐?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들소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들소가 힘이 센데 그렇다고 그것이 너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 또 외양간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전부 맡길 수 있느냐?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타조가 멋지게 날개를 치지만 그것이 학의 날개처럼 예쁘고 멋진 일이 있느냐? 그것이 알을 낳아 땅에 버려둘 때 들짐승들에게 밝힐 것을 생각하겠느냐? 그것들이 제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지혜를 그것들에게 더해주셨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미련스럽게 보이는 타조라 할지라도 말보다 더 멋지게 뛰어갈 수 있고 말 탄 자를 비웃기라도 하는데 너는 그 위험을 알고 있느냐? 또 19절에서 또 25절까지 말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말의 갈기를 누가 입혔느냐? 누가 그것들을 뛰게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매가 어느 때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네가 아느냐?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험준한 바위 끝에 산다. 누가 그렇게 살도록 하였느냐?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욥의 궁금증을 잠재워 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기후와 동물들까지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은 어찌 인간의 유한한 힘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인 것이죠. 네가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모든 답을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고난과 아픔에도 그 이유를 네가 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위주의 신앙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큰 그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씨름하다가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옆집 이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한 가지 대답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욥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렵고 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0절을 제가 이번 주에 읽게 되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확증돼서 제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든든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0절입니다. 새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샘을 두고 맹세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